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기도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말해요. 이 중에 주기도문은 6장에 있어요. 그 주기도문 제가 6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주기도문 그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6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아프리카 식인종 부족에게 붙잡혔습니다. 식인종한테 끌려갔어요. 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주장 앞에 딱 끌려갔는데 주장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몇십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유학 와갖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사람이 주장으로 그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야. 죽었구나 생각했다가 이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살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오래됐잖아요. 너무 오래돼갖고 혹시 나를 알아보겠냐고 물어보니까 주장이 그때 그 몇십 년 전에 나랑 같이 공부했던 우리 같은 반 학우였지 않냐고 주장이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신학교 졸업한 이후에 예수 믿고 당신이 변한 게 많이 있죠? 라고 물어봤어요. 변했죠.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고 무엇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주장이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먹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 밥 먹을 때, 밥은 여기서 누구죠? 사람이에요. 밥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먹는다고. 여러분, 웃자고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녔어. 근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밥 식사할 때 밥도 넣고 기도를 몇 초 하죠? 2초 하죠. 하나님 땡큐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가 하루에 기도를 3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몇 초 하냐? 3번을 합쳐봐야 한 6초밖에 안 된대. 왜냐? 하루에 밥 먹을 때 하나님 땡큐 아멘, 하나님 땡큐 아멘 요것만 해. 그래서 그런데 어떤 교회 모임이 있어갖고 거기를 갔는데 기도를 시켰대요. 기도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여태까지 한 기도가 뭐밖에 없어. 하나님 감사해 먹겠습니다 아멘 요것밖에 없잖아요.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 먹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아니 자리가 밥 먹는 자리가 아닌데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거라고는 식기도밖에 없다면 나는 예수를 진짜 믿은 거예요? 난 진짜 예수를 믿은 걸까?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부끄러워야 됩니다. 부끄러워요? 나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거기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선교 가서 담배를 끊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변화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분이 직장에서 쉬는 시간이 20분 4번 주어지는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 밖에 나가서 담배 피는 그 시간에 핸드폰을 열어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지금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읽었대.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 게 기적이야.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럼 그 변화가 나쁘게 변화됩니까?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가 나쁜 쪽으로 일어난다? 그건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 할렐루야. 그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싸우고 욕심내고 그러면 변화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입을 지으셨습니다. 입을 왜 졌을까요? 우리가 사람은요, 입이라고 말해요. 사람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입. 그러면 새는 뭐라 그래요? 입이라 그래요? 주둥이라 그래요? 주둥이라 그럽니다. 새는 주둥이지 입이 아니야. 왜요? 여러분, 사람이 입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입으로 음식도 먹지만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요, 입으로 음식만 먹고 다른 사람 비방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흉이나 보는 인간을 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달려있는 입을 뭐라 그래요? 주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입이 주둥입니까? 입입니까?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고 못된 말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입은 입이 아니야. 그때 나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때 나는 이거는 뭐라고요? 입이 아니다.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고 비방의 말, 저주의 말, 헐뜯는 말, 그걸 우리가 뒷담화라 그러죠. 그런 걸 계속하면 내 입은 뭐예요? 이간질하는 말, 그 다 내 입은 입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때 나는 주둥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입으로. 이 입으로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말씀을 들어요. 주기도문은요, 세 가지, 6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3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해요. 나중에 3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용서에 대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요,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가 있어요, 없어요? 괄호가 있는데 이 괄호에 여러분 나자 앞에 숫자가 있어요. 좋은 성경은 있고 안 좋은 성경은 없습니다. 나자 앞에 숫자가 있는데 어떤 성경은 4자라고 써져 있고 어떤 성경은 6자라고 써져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지금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4자라고 써져 있어요, 6자라고 써져 있어요? 6자도 있고 4자도 있어요. 따라서 맨 아래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고대 사본의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뭐라고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의 내용이 없음. 여러분, 자, 아주 오래된 성경에는 괄호의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첨가한 거죠? 누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요 아멘, 요 부분은 누군가가 첨가한 거예요. 누가 첨가했을까요? 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첨가했어요. 왜 첨가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송영을 합니다. 송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송영이에요. 송영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안 가르쳐줬는데 그냥 후대의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줄줄줄줄줄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저절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송영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송영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작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제가 장례식 설교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의 3대 질문이 뭐냐?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만약에 어디에서 왔냐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이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본 어게인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난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본 어게인,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로였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아멘을 해야지. 가만히 계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내가 뭐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나를 있게 하신, 존재케 하신 그분에게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마귀 게임에 빠져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뭐냐?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이밉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줘요. 이거 해주면 하나님 믿을게요. 이거 해주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야, 나한테 관심도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내가 내미는 청구서에 사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저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송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게 언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냐면 자기가 모든 걸 다 이루었을 때, 왕자에 앉았을 때에, 천하태평할 때 모든 걸 다 이루고 성전 지을 준비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성령이 나와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나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기도가 마지막에 저절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유명한 온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담임했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처음 한번 딱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톨스토이적 성경으로 읽었대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구나. 아, 감동이다, 눈물 난다, 이렇게 생각이 됐대요. 근데 성경을 또 보니까 이번에는 윤리적인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오른편뺨을 치면 왼편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아, 성경은 윤리 도덕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보여지더래요. 아,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흐르는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런데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번에는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성경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마귀를 멸하고 하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절로 목사님 입에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냥 찬양이 저절로 나오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요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냥 깨달아져요, 저절로. 제가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 아닙니까? 근데 제가요 처음에는요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와,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인간이요 정상 범주가 있어요. 여기 정상 범주야.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민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정상 범주를 벗어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군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럼 정상임 범주에 있습니까? 정상 범주를 내가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인간들 진짜 정상 범주를 벗어난 인간들, 한국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인간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 있어. 내가 그런 놈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요, 내가 정상 범주에 벗어났다고 깨달아지고 생각되어지니까요, 예전은요 제가 나는 절대 그런 인간,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절대라는 말이 사라졌어. 이상하게 어느 날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해가 됐어요. 정상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이 이해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 못하면, 여러분이 그 정상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을 이해 못하면, 나는 그런 인간하고 상종도 안 할 거야, 나는 절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을 거야, 나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만납니다.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절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 할렐루야, 그 축복을 누려야 여러분이 깨지거든요. 여러분이 그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그 사람들을 만나야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게 깨달아지고, 내가 정상 범주가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못 만나면 나는 항상 오라, 나는 항상 봐라, 다 누가 문제예요? 다 당신들이 문제야. 제가 깨달은 건 뭐냐? 아니에요. 어찌 보면 목사보다 성도님들이 더 의로워, 목사보다 성도님들이 더 바로, 목사보다 성도님들이 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세요. 저를 이렇게 겸손히 낮춰도 아멘을 안 하면 그러면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제 눈을 뜬 거잖아요.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떠야 돼요. 성경도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눈을 뜨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눈을 뜨면 이해가 돼요.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요. 인간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 이해 아닙니까? 하나님 이해.
그럼 신 이해만 있으면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간 이해가 있어야죠. 그 인간 이해를 하나님이 시켜주잖아요. 여러분이 인간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간 이해시켜줄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렇게 꽉 갖고 얘기한 건데 머리가 좋은 분들은 이해했고 머리가 안 좋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인간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면 그냥 저절로 저는 제가 이제 새벽기도 아침기도 나와갖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얼마큼 기도를 하든 어떤 상태로 기도를 하든 묵상 기도를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 기도의 패턴이 있어요. 제 기도의 패턴.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침 예배를 나와보세요. 그러면 압니다. 근데 안 나오면 몰라요. 제 기도의 패턴이 있어요. 제가 계속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저의 마지막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인간의 뜻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나의 뜻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제 마지막 고백이에요. 기도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감동을 좀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맨날 그러지.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그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시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뗄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래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내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죠. 내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나라를 너무 사랑하면 곤란한 일이 일어나요. 어디를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사실은 모든 권세, 주권 그게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한 인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세상이요, 우리 지구촌이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난주 뉴스 많이 봤죠? 지구촌이요 행복해요, 좀 이상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미국이 빚이 36조 달러래요. 불안하죠. 이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그 중에 16조 달러를 빚을 만들어냈대요. 여태까지 250년 역사 속에 이 두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내 더 많은 빚을 낼 거래요. 여러분 그러면 한국은 안전합니까? 불안하죠. 그러면 여러분 태국이나 캄보디아 안전합니까? 불안하죠. 러시아 가서 살고 싶습니까? 불안하죠.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가서 살고 싶어요? 불안하죠. 아니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불안하죠. 여러분 10년 전에 김치찌개 한 그릇이 얼마였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김치찌개 한 그릇이 6,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여러분 막 바뀌죠. 세상이 막 바뀌니까 불안하죠. 불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 불안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세상 나라는 사라진다, 없어진다,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깨져요,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러면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요 주권과 권세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권이 무엇입니까? 법이죠, 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려야 돼. 내가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면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은요 이 주권을 무엇으로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행하세요. 여러분, 마귀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마귀는요, 마귀 권세는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 이거 뭐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이는 말은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죽이려고 해요. 어떤 마귀가 역사하면요, 뛰어내려 그러잖아요. 여러분, 뛰어내리라, 고층에서 뛰어내려. 마귀가 막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야. 마귀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빠져, 바닷가에 빠져, 강물에 빠져, 막 속삭여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막 듣고 막 물속으로 들어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갖고. 여러분,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았는데 가끔 총기 사고가 일어나요. 총기 사고가 일어나 목사님하고 찾아가 보면 총을 이렇게 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쏴 그런데 귀에다가 쏴 그런데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는 살리는 일을 합니까? 죽이는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죽이는 행동을 하면 내가 지금 누구한테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막 자식한테 막 욕을 막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식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남편한테 막 바가지로 막 속사포를, 기관다총을 막 다다다다닥 쏘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그러면 내가 그때는 누구한테 쓰임 받는 거예요? 마귀한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합니까? 살리는 말을 해요. 여러분이 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예수를 전하는 말은 하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헐뜯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못된 말하고 그런 거 그렇게 잘하는지, 와,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어디에 갔는데 2,000명이 거기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좋더라. 나는 거기가 어울려. 난 거기만 가면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 여러분,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만 가면 나는 그냥 죄 짓는 데만 가면 나는 막 행복해. 막 물 만난 물고기 같아. 막.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요 육체까지 밖에 못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는 뭐예요? 육체. 그런데 여러분, 육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 하나님은요 육체와 영혼을 어디다 멸하실 수 있어요?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나는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 말 못해. 나는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하나님을 무시해 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면 그렇게 못해요. 그 두려운 마음을 경외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외.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죄악된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 그걸 경외라고 한다고요. 근데 거듭난 예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에 한 성도가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갔습니다. 황제가 그 성도를 조롱합니다. 질문합니다. 너가 이렇게 고문당하고 너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너가 믿는 예수는 뭐 하고 있어? 왜 너를 구원하지 못해? 그 예수가 목수였대지. 그 목수인 예수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데 아무것도 못하지. 이렇게 얘기하자 그 성도가 대답을 합니다. 폐하,
그 목수였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목수의 실력을 발휘해서 지금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폐하를 위해서는 관을 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으로 나타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가?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도 청년애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진리이신 예수님, 영광이신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셔드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가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사랑하는 딸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람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그러자 딸이 대답을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대답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때 그 딸이 대답을 합니다. 네, 인간을 영화롭게 하며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맞다, 네가 그것을 깨달았구나.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우리를 기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사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